요한복음 11장 25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활하신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사랑과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와 벌을 썼던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이 논리를 대체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우리의 삶은 논리대로 흘러가지 않고 우리의 신앙도 논리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딱 한 번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을 네가 믿느냐, 이 말은 반문하면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이 헬라어 동사는 신약 성경에 몇 번 등장하냐면 244회나 등장하고 있어요. 그만큼 모든 장르에서 믿음이 신약 성경의 기반이 된 거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기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장 많이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과 사도행전에 이 단어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또 누군가를 신뢰하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게 있어요. 무언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다. 즉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길 때 그것이 믿는 거지, 반만 맡긴다?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신뢰하면은 정말 100% 다 맡길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돼.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이것을 믿느냐? 왜? 말한 것이 너무너무 엄청난 사건이니까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에게 집사님 10,000원 드릴게요. 그러면 믿지 않겠어요? 집사님 내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그거는 목사님 능력이 될 것 같아. 그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느닷없이 집사님 내가 집 사드릴게. 이런 뭐라 그랬어? 우리 목사님 드디어 맛이 갔구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커피 한 잔 10,000원 정도는 신뢰를 하는데 목사님이 집을 사준다? 자기도 집 없는 주제에 누굴 사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너에게 기적을 베풀 수 있어. 나는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데 과연 그럴까? 과연 천국이 있을까? 내가 죽으면 과연 천국 갈까? 이렇게 하면 못 믿는. 그래서 주님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육신은 죽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부활을 믿느냐? 주님 물어보고 네가 믿니? 다른 사람이 묻는 게 아니야. 네가 믿니? 저는 이걸 하면서 내가 믿습니다. 이번 주 내내 또 옛날부터 준비해놓고 내가 고백한 거는 이번 주 설교는 미리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내가 고백하는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투토 내가 아니라 에고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어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요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반지의 제왕을 쓴 돌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의 탄생, 죽음, 부활은 언젠가 모든 슬픔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있는 슬픔은 이루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뭐가 돼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고통이 변하여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왜? 부활을 믿으니까. 주님이 이 현장을 부활시킬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희철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때때로 내 삶을 쓸쓸하게 하신 주님, 허전하게 하시며 아프게 하시는 주님, 햇빛을 거두어 그늘을 드리고 비와 바람으로 흩으시는 주님,
꽃 대신 입을 돋게 하시고 입을 낙엽으로 떨구어 주시는 주님, 때를 따라 주님은 내 삶의 새로운 창을 여십니다. 몰랐던 길 하나 그렇게 여십니다. 주님 왜 이렇게 쓸쓸해요? 주님 왜 이렇게 아파요? 주님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우리는 꽃잎이 왜 떨어져야 되는지, 낙엽이 왜 떨어져야 모르잖아요. 근데 그건 다 섭리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큰 섭리가 있으면 이러한 고통, 아픔, 슬픔이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창, 새로운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 돌킨이 말한 것처럼 슬픔이 아니에요. 나사렛가 죽었지만 그것이 비극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 자매에게 잠시 아프며 잠시 고통이며 잠시 뼈를 줬지만 더 큰 기쁨, 더 큰 행복, 더 큰 축복에 다른 창문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 반드시 그러한 축복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입으로 예수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렸다고. 이게 주님. 좀 묵상합니다. 다시 살렸다고 믿으면 구원받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전반전에 집중하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깨달았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것을 믿으면 뭐하리라? 구원받으리라. 이거는 영적 구원도 포함하지만은 우리의 모든 환경에서 뭐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가 구원받고 싶습니까? 아멘. 집이 구원받고 싶습니까? 아멘. 건강이 구원받고 싶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믿으면 그렇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리그램 전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초석이다. 기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의 기초.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부활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믿으면 어떤 그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윗웨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 역사가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부활한 주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제 가난한 삶이 부유한 삶으로, 약한 삶이 강한 삶으로, 고통이 기쁨의 삶으로, 웃음 없는 사람이 맨날 웃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이 바꿔 주시는 부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조니 이어 렉슨이라는 여성분이 계십니다. 저보다 10살이 많은데 이분은 승마, 하이킹, 테니스, 수영 엄청나게 운동을 잘했어요. 그러다가 1967년 이 여성이 17살 되던 해에 수영을 하려고 다이빙을 했는데 물 깊이를 잘못 측정한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가지고 4번째와 5번째에 경추를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반신 마비가 왔어요. 17살이에요. 하반신 마비가 왔어요. 그런데 예수 자활하면서 자살도 하려고 그러고 우울증도 오고, 왜? 17살이니까 평생을 못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휠체어 자기 운명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분이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입으로, 손은 못 줍니까? 입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걸 팔기 시작했어요. 입으로 글을 쓰고. 그러다가 이제 과학이 발달되니까 이제는 뭐야? 컴퓨터가 나왔어요. 지금도 이분의 스토리가 영화도 나오고
이분이 책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하면 40권을 썼어요. 40권. 혹시 이분 저서 중에 한 권이라도 읽은 분 계세요? 나만 읽었나?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분이 이제 예수를 진짜 만나,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만나.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의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도 동의하시겠지만 부활입니다. 부활 전까지는 모든 것이 힘들었다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오해와 배신, 실망, 고통, 고난이었어요. 너무나 많은 거부와 의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도 사람들은 뭐하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부활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친 빛이 희망과 기쁨으로 눈부셨습니다. 부활 덕분에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 덕분에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이 육신의 삶은 이대로 끝나지만 그래도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엄청난 일을 많이 해요. 이때만 해도 이 하반신 마비 환자에 대한 장애 이런 게 별로 없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하면서 장애 단체도 만들고 외국에 또 휠체어 이런 거 보급도 하고 아프리카에 그런 단체를 만들고 암에 2번씩이나 걸렸는데 2번 다 믿음으로 극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덕분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희망이 없는 사람도 가질 수 있고 오늘 내가 울며 기도하지만 아침에 눈 떴을 때 하나님께서 부활의 풍성한 식탁 그 식탁에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가득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하는 거예요. 네가 믿느냐? 네가 믿니? 너가 안 믿으면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내내 고백한 거는 그래요. 제 심령.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우리 눈앞에 떠나셨으니 우리의 마음으로 돌아와 그곳에 발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떠났지만 보라 그는 여기 계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시야에 사라졌지만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는 주님을 발견하면 내 마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하면 저와 여러분은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 하나님 나의 불쌍한 몸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밝은 날 일어나도록 명하소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탁 보면 여러분이 밝은 날 그날이 바로 오늘이 되어서 여러분은 충분히 모든 곳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능력자이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과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부스너가 말한 것처럼 여기 계신 주님,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을 발견할 때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은 되살아날 것입니다. 그 약속은 유효하게 되고 그 약속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은 더 이상 그분을 잡아둘 수 없었습니다. 죽음은 강하지만 삶은 더 강합니다. 어두운 못보다 빛보다 강하다. 그릇됨보다 오름보다 강하다. 믿음과 소망은 승리하며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날 부활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날 부활하셨다는 말은 그날 나도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른 사람이 부활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고백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그가 크신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킴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또 썩지 아니하고 더럽히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얻게 하셨으니
이 기업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너희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나타내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느니라.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아니할 수 없으나 크게 기뻐하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그 살아있는 소망 때문에 내가 잠시 고통당할 수 있어요. 잠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계 경제가 어려우니까 나도 어려워요. 코로나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걸릴 줄 알았어요. 목사는 안 걸릴 줄 알았어요. 나도 걸렸어요. 근데 내가 아는 목사님은 안 걸렸어. 진짜. 코로나 걸리고 싶어서 막 돌아다닐 때 자기는. 근데도 쏙쏙 코로나가 피해갔대. 여러분, 그런 축복도 있지만 코로나 걸려도 또 하나님 품에 안기는 분도 있고 또 살아나서 다른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는 분도 있습니다. 야, 산소망 있는 사람은 일비하지 않고 주가 주시는 기쁨으로 항상 기뻐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믿음의 부활절이라는 유한진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난 겨울 얼어 죽은 거루두기에도 새싹이 돋습니다. 말라 죽은 가지껏 굳은 티눈에도 분홍 꽃잎이 눈부시게 피어납니다. 저 하찮은 풀포기도 거듭 살려내시는 하나님, 저 하찮은 풀포기도 거듭 살려내시는 하나님, 죽음도 물리쳐 부활의 증거가 되신 주님, 깊이 잠든 나의 믿음, 말라 죽는 나의 신앙도 뭐 하고 싶어요? 살아나고 싶어요. 당신이 살아나신 기적의 동굴 앞에 이슬 젖은 풀포기로 부활하고 싶어요. 그윽한 믿음의 향기 풍겨내고 싶습니다. 해마다 기적의 증거가 되고 싶습니다. 이 부활절을 기적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부활을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여기에 여러분 이제 답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네가 믿느냐는 주님의 말에 여러분이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에서 산 소망이 되고 모든 것에서 부활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주세요.